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이번 주에는 베드로전서, 다음 주에는 베드로후서 그렇게 하죠. 5장 8절로 10절 제일 끝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신약성경 383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0절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10절 다 같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다 같이 주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네, 이런 말씀이죠. 주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실루아노라는 사람을 시켜서 기록한 성경인데 결국은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성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 전서 후서 이 두 권의 성경책만 썼죠. 근데 사도 바울은 무려 13권을 썼고 또 사도 요한은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5권을 썼습니다. 베드로가 사도 요한이나 바울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냐? 절대 그게 아니죠. 이 베드로 사도는 달란트가 설교하는,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면서 동행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보았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아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본 수제자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언을 할 수 있는 정인이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정확한 뜻을 잘 말할 수 있어야 있는 정인이었고, 그래서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죠. 사도행전에도 보면 한 3번, 4번 나오는데 한 번 설교할 때마다 무려 3,000명, 5,000명이 회심을 하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 당시에 유대교가 판을 치는 그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생업이 끊어지는 거예요. 직장에서 해고를 당할 정도로 아주 생활의 어려움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때 베드로 사도는 한 번 설교를 할 때마다 수천 명이 돌아오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설교에 달란트가 있지 글을 써서 굳이 남길 필요는 없었죠.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 온 과정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성천하시고 나서 10일째 되는,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마가라고 하는 친구, 그의 집이 있었죠. 다락방이라고. 막상 다락방이라서 가보니까 말이 다락방이지 우리로 말하면 2층인데 굉장히 넓어요. 아주 넓어. 사진을 찍어 왔었는데 아주 넓은데 거기 120명이 기도를 했는데, 그때 기도한 사람이 50일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 40일을 머무셨으니까 예수님이 40일 머물다가 성천하신 이후에 열흘째, 그때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는, 각기 방언을, 자기 나라 말로 방언을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때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 특별히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소아시아, 터키에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출신들이 와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믿음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베드로가 나중에 로마에 가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이 사람들이 개척한 교회, 또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 당시에는 이제 회람을 하죠. 편지를 써서 한 사람이 가서 읽어주고
다 모여라. 베드로 우리 선생님이 써주신 편지 다 읽어주고 또 그 다음 동네에 가서 또 그 다음 동네에 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읽어주는 그걸 회람이라고 회람용 서신을 이렇게 보낸 거죠. 그 당시에 이 신약 시대에는 공통적인 게 굉장히 박해가 심했는데 특별히 이때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 베드로가 마지막 살던 때는 네로 황제가 로마를 지배했을 때입니다. 네로 황제는 유명하죠. 로마의 대화재, 엄청난 큰 화재를 일으켜 놓고 그 화재를 전부 기독교인이 화재를 일으켰다고 뒤집어 씌우고 엄청난 박해를 했는데 이 박해가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 터키, 소아시아 그 지역에도 이제 박해가 극심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마가다락방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았던 그 분들에게 지금 이 고난은 잠시 잠깐이다. 그러니까 이때 소망을 갖고 천국 소망을 갖고 또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용기를 주려고 베드로 전서를 쓴 겁니다. 베드로 전서는 주제가 고난과 영광,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지만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다. 이제 그걸 알려주는 거죠. 정말 지금도 그 여러 가지 그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특별히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은 터키에서 저쪽 이쪽으로 동쪽으로 굉장히 떨어진 곳인데 아예 지하 도시가 그 깊이가 한 66m, 아파트로 치면 8층 아파트가 지하에 매설된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에 그 안에 교회가 엄청나게 많고 가축우리도 있고 또 사람도 몇만 명이 살았을 정도로 그 정도로 탄압을 피해서 동굴을 파고 살았던 그런 이제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핍박은 전혀 그때는 순교가 영광일 정도로 하루 지나면 한 사람이 없어지고 한 도시가 없어져도 아무런 말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소위에서 핍박이 일상화되어 있는 거죠. 핍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사정에서 이제 베드로가 자기와 함께 기도했던 자기 설교를 들었던 마가다락방에서 설교를 듣고 성령을 받고 성령 체험을 하고 변화된 그래서 고향으로 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그렇게 이제 편지를 쓴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이유가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에 나오죠.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치는 거죠. 여러 가지 시험이 오게 되는데 그거로 인해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은 근심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큰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잖아.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왔구나. 그죠? 고난이 딱 닥치는데 완전히 그냥 허물어져 버리면 세상에 내가 믿음이 전혀 없었네. 그죠? 자기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데 이 고난이 또 시험이 잠시 잠깐이라는 거죠. 그러나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금은 계속해서 연단하면 여러분들 14K 18K 그죠? 24K 그러죠? 24K는 풀무지를 연단을 몇 번 한 거예요? 24번 이렇게 왔다 갔다 24번 해가지고 이제 순금이 되는 거죠. 그렇게 나중에 금도 결국은 없어진다 이거죠.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귀한 믿음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결국은 살다가 잠시 잠깐인 이 땅에서 살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그죠? 주님이 누구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애쓰고 수고했다. 정말 핍박받으면서 너가 예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구나. 네 마음이 이제 아무도 이 땅에 그 땅에 살 때는 몰랐을 줄 몰라도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고 있었다. 정말 수고했다. 그죠? 꼭 안아주면 그걸로 다 풀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잠시 잠깐의 고난이 극심하지만 그러나 이거는 잠시 잠깐에 불과하다.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면 그걸로 지금까지의 고난이 다 해소가 되고도 남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확실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결국은 핍박과 고난이 주어지는데,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믿음의 실체가 드러난다. 그것을 잘 알고 믿음의 확실함, 내가 믿음이 확실한가, 그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베드로전서를 보낸 겁니다. 고난과 핍박은 견디기가 힘들지만, 그러나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견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확실하면, 굳센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뭐든 어떤 상황이든 다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베드로전서에서 마지막 장이죠. 1장부터 5장까지 있는데, 이 핍박이 일상화되어 있는 이 소아시아 여러 사람들에게 정말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일상화된 고난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이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고난을 기쁘게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기쁘게 받아라. 고난을 오히려 즐거워하라. 고난은 즐거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받은 그 고난을 생각하면, 그 생살이 찢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데 그 못 박힘이 나의 죄를 위한 것이니까, 그 아무 죄도 없이 아주 그냥 생살이 찢기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생각해 보자. 그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그렇지만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걸 통해 나타내는 거니까 정말 의미 있는 것이다. 기뻐하자. 이렇게 독려를 하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이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지금 일상화된 고난,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계속되는 핍박은 마치 이렇게 우리가 늘 일상화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때문에 결코 헛된 핍박, 헛된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고생을 해도 막 사서 고생하는 건 생고생이잖아. 고생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사서 고생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주님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주님과의 관계를 초점을 두면 즐거워하고 충분히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정말 말이 쉽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계속되는 핍박이 마치 아주 배가 고파서 줄여서 아주 그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사자들이 그렇게 노리는 것처럼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대적마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죠.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하죠. 호시탐탐 생명을 노리는 이 대적마귀를 피하기 위해서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자는 배가 부르면 절대로 사람이 옆에 바로 근처에 가도 안 물죠. 자꾸 꼬리를 막 만지다든지 머리를 막 사자 털을 잡아 당기면 확 그냥 물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배가 불러 누워 있으면 어느 먹잇감에 가도 그거 다시 누워 자고 일어나서 안 문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얼마나 마귀가 아주 간절하게 지금 아주 밥을 찾고 있는지, 우는 사자, 배가 고파서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면서 먹일 걸 구하는, 이 사막에 비가 안 오고 먹을 것이 없으면 사자가 맨날 며칠 굶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거 안 먹으면, 이거 안 잡아먹으면 내가 죽는다 싶으니까 간절한 마음인데, 그런 마음으로 대적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적마귀를 피하려고 그러면 늘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어느 누구든 대적 마귀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밥. 마귀를 피하는 길은 바로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거죠.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9절 말씀이죠. 9절 말씀에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기 말씀에서 믿음을 굳건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것을 이제 오늘 제목으로는 주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을 바꿔놨는데, 결국 굳건한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말씀을 들음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결국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그대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7월 달에 말씀을 21일 동안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거는 별로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10장씩 읽으면 굉장히 힘들 거고, 그래서 10장은 무리겠다 싶어서 3장 시편 잠언 읽을 때 이렇게 사무엘 상하 이런 거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술술 읽으면 돼. 이야기 가만히 보면 이야기이기 때문에 쉽고, 로마서 이런 거는 말씀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3장을 읽을 때는 출애굽기라든가 이런 역사서 아니면 잠언 시편 이렇게 짧은 것도 읽어도 좋으니까 읽으면서 3장을 읽으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내 걸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또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생각해보고 또 찾아보고 그렇게 되면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 하루 이틀 안 되고 21일 동안 계속해서 빠짐없이 하면 또 그 다음에 이제 탄력이 붙으니까 그 다음에 딴 걸 해도 또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바로 말씀이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는 출발선이 바로 말씀이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말씀을 알기만 알면, 그죠? 머리로 말씀만 많이 알면 아는 데서 그치면 그거는 말씀은 전부 다 판단의 도구죠. 말씀은 저런데 왜 저렇게 살지? 자기는 그렇게 안 살면서, 그죠? 우리가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고 말씀을 외우고 이해하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마음으로 가슴으로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손과 발로 실천할 때, 봉사할 때, 섬길 때 진정한 사랑이 퍼지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생활화되는 거죠. 결국 굳건한 믿음은 말씀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말씀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데 뭘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잖아. 예수는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 게 구원을 받는 건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한번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무궁한 거예요. 지금 로마 그 제국에 네로의 핍박이 엄청 심한데 이 핍박은 세세토록 무궁한 게 아니죠. 지금 표현에는 잠깐 지나가는 그런 핍박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무궁한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냐? 자,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듭난 것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저 가운데 쭉 뒤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앞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긴 문장은 주하고 저 뒤에 서술어만 보면 돼.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끝. 그 중간에 있는 거는 그냥 살아있고 항상 있는 수식해 주기 때문에 풀이해 준 걸 이렇게 길게 쓰면 문장이 복잡하죠.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죠?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럼 24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들은 어떠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그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다.
그죠?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 여기에 있던 꽃이 어제 싹 치웠어요. 한 주간 됐는데 바로 시들어버려요. 그죠? 꽃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꺾으면 이렇게 시들고 또 내버려 둬도 아무리 길게 있는 꽃이라도 결국 떨어지잖아요. 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있는 육체라든지 썩어질 것은 다 떨어지고 마르게 돼 있지만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오직 이 말은 아주 강조하는 거죠.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너희가 마가다락방에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이제 잘 이해하게 되었는데 너희들이 받은 그 복음, 그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핍박받는 이 상황, 고난은 잠시 잠깐이지만 이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성도가 살아갈 길이다. 그걸 아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마귀를 이기는 것은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났고 또 그 말씀은 무궁하기 때문에 정말 이 없어질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잠깐 없어질 무서워 보이는 겉보기로는 무서워 보이는 대적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없어지지 않을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면 모든 염려가 내려놓아지고 그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 마귀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마귀는 이 타락한 천사장이고 우리가 말하는 마귀의 졸개들을 이 사탄 또는 귀신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마귀가 떠나가는 거야. 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면 눈싸움에서 지면 안 되잖아요. 딱 눈을 바로 뜨고 내가 고개를 숙이면 안 되고 귀신 들린 사람 딱 눈 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그대로 그냥 귀신이 떠나가잖아. 한번 시험해봐.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한번 시험해보라고. 가면 대부분 다 가서 무서워서 못 들어가. 눈을 바로 마주치는 눈빛을 마주 못 보는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바로 나가죠. 예전에 한번 이렇게 어르신이 굉장히 그냥 좀 그렇게 막 안 좋은 게 많이 보이고 이래가지고 그때 한번 방문을 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를 하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따님이 엄마가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 악한 게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나의 구원자임을 믿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전혀 다른 다른 예수 그리스도하고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안 되죠. 저희도 제자 훈련을 했을 때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 기도할 때 제 옆에 있는 우리 제자 반원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왜 형제님은 왜 내가 믿느냐고 왜 옆에 사람이 믿느냐고 그러니까 저는 안 믿겨서 그 말을 못 하겠다는 거야.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우리 제자 반원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더라고. 그 무슨 기도가 그런 기도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근데 그분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 믿음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그 갭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믿는 게 아니라는 거야. 다 부끄러운 말이 사실은. 다 그렇잖아. 다 갭이 있잖아. 그런데 갭이 있어서 자기는 그게 허용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형제님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이긴다는 겁니다.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던 당시 소아시아 초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영혼에 비해서 잠깐이다. 겪는 사람은 잠깐 같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도 굉장히 큰 고난을 이미 겪은 사람들이면 지내놓고 보면 꽤 길어 보이는데 아이고 세상에 내가 그런 고난을 겪었네? 잠깐으로 여겨지는 거야. 그죠? 영혼의 생각, 하나님과의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면 정말 찰나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잠깐 당하는 고난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당해봤는데, 내가 지금 로마까지 와서 수많은 박해를 받아봤는데, 잡혀가기도 하고 감옥에 가보기도 하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참 복음을 전하다 많이 당해봤는데 이거 잠깐이더라. 우리 견뎌보자. 왜?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냐. 그죠? 우리가 소망이 없는 게 힘들죠. 내가 아무리 뭘 해도 빠져나갈 그 끝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끝이 반드시 있고 그 끝에 주님이 우리를 두 팔 벌려서 기다리고 계시잖아. 그래서 이 어려움을 겪어 나갈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가 그런 극심한 고통을 지금도 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말해도 그런 고통을 받아본 사람이 말을 하면 이해가 되죠? 또 받아들여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5장 10절에 결론 삼아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 어느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고난을 통해서 아주 우리가 정말 온전하고 굳세고 또 강하고 견고하게 해 주시려고 나중에 목적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그런 작업이다. 우리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 고난의 강도가 엄청 센데 잠깐 당하는 고난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은 내가 당하는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이 고난이 언제 끝날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고난도 지나간다는 거야. 주님이 있으면 은혜 받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잠깐 고난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는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를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죠.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격 없잖아. 우리가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걸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를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자격을 주시는 것. 그게 은혜인데 그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잖아. 그 말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부르심의 목적은 성도들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불러내서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믿게 되면 이제까지 우리가 아무런 일이 없이 이제까지 잘 살아간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삶은 죄와 사망의 삶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우리가 그 삶의 삶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던 그 존재 위치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천국 백성. 내가 뭐가 있어서 내가 건강하지 않아서 아무 건강도 나이도 여러 가지 가진 것도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가 다 천국 백성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서 그걸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존재가 된 거예요.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걸 생각하면 잠시 지금 당하는 고난 이거 우리가 참아낼 수 있잖아. 나도 참고 너도 참고 그렇게 우리가 참자. 우리에겐 소망이 있잖아.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고난이 심해도 그 고난은 잠시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신다. 이 고난이 유익하다. 그렇게 위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한 번, 두 번 겪으면 이럴 때는 이렇게 피해가는구나. 이럴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을 요구하시는구나. 우리가 넘어가는 고난을 이렇게 이겨나가는 방법을 알게 되잖아. 이거 또 왔네? 요거는 요거 때문인데 스스로 진단하기도 하고 또는 말씀으로 얼마든지 그 고난을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동행하시면 우리가 못 넘어갈 고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다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굳세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성도들이 받는 잠깐의 고난은 결코 가볍거나 짧은 것만은 아니죠. 그러나 이 성도들이 누릴 그 영광, 앞으로의 영광을 생각하면 그 고난은 참으로 찰나적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앞으로 닥칠 그것에 비해서는, 영광에 비해서는 지금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로마서에서는 기록을 해놓을 정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마귀들은 어떤 이유를 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거죠. 정말 어떤 건수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지 않으면 쉽게 넘어지는 거죠. 넘어뜨리는 건 다 마귀의 짓이야.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부 뭐예요? 넘어져 있는 사람을 다 일으켜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분이 그게 바로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말씀에 뿌리를 둔 굳건한 믿음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그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피하고 그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고난이 아무리 심해도 베드로 말씀처럼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잠깐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잠깐이라는 이 고난이 빨리 잠깐으로 끝난다는 그것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쉽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먼 길을 가다가 어디가 목적지가 어디쯤 가면 있다는 것만 알아도 쉽게 우리가 가는데, 굽이 돌아도 끝이 없으면 다 코앞에 놔두고도 우리가 못 갈 때가 있잖아요. 바로 우리의 고난은 아무리 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잠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우리로서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허락받았기 때문에 이 고난은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있구나. 지금 내 믿음이 어떤지, 내 믿음의 실체를 볼 수 있게 해주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처럼 핍박이 심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은 아닐지라도 여전히 원수 마귀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노리고 있는 거죠. 우는 사자가 아무리 배가 고파서 잡아먹으려고 하더라도 굳센 믿음으로 말씀으로 대적하면 그 마귀, 그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마귀를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죠. 100번 싸워서 한 번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100전 100승하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마귀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굳센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 반주는 해주시고 우리 찬양은 생략하고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내가 당하는 고난이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인데, 우리는 내가 나의 원인으로 내가 뭘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꽤 많죠. 그러나 모든 고난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잠깐 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리 내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당시에 소아시아 아버지 그렇게 터키 지역에 있던 수많은 교회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말 하루가 지나면 온 동네가 아버지 불사라지고, 하루가 지나면 어제 같이 있던 사람이 아버지 충돌을 당하고, 그런 아버지 목숨이 아버지 아주 경각에 달했을 때에 베드로가 하나님을 만난 성령 체험을 한 그들에게 말씀을 기록해서 아버지 보냈습니다. 아버지, 모든 고난은 잠시 잠깐 당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정말 아버지 이게 언제 끝인가, 아버지 이 아픔 이 고통이 언제 끝나려나 하지만 잠시 잠깐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우리에게 허락된 영원한 아버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고난이 아버지 어떤 고난일지라도 우리는 잠시 잠깐의 고난일 수밖에 없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아버지 마귀 아버지 사탄이 우리를 노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아버지 먹이가 없어서 완전히 아버지에게 눈이 아버지 살기등등한 아버지 그런 사자처럼 아버지 마귀는 우리를 노리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무장하에 있으면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은 무장해 있으면 어떤 마귀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 그 마귀는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그냥 당하는 게 이 땅에서의 아버지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들을 귀를 주시고 활짝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아버지 샘솟는 힘솟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목숨이 경각에 달한 그 아버지 소아시아 백성들 믿음의 성도들에게 정말 그들에게는 하루의 삶이 아버지 하루로 끝날 수도 있는 그 다음 날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아버지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잠깐인 고난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 믿음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생각할 때에 정말 잘 이겨내라는 그 격려의 아버지 편지를 썼습니다. 소망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날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금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끝이 있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더욱더 주님의 의지에서 말씀의 의지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믿음의 용사들, 영적 싸움에서 백전백승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